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입니다. 10월 8일 하고 금요일입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호단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든 줄 내가 그 밤에 본 환상 13절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굴러올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그때 영이 내 영이 앞으로 지나되 내 몸에 틀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게 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주보다 깨끗하게 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며 찌를 살며 뒷골로 태를 삼고 하루 살고 눈을 잘자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의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늘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늘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벌써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옳은 것들을 오늘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넌저시 그리고 콕 찌르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엄청난 논리적으로 오늘 사랑하는 친구에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친구를 콕 찌르는 상처를 아주 휘어파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확정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확정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정, 증명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편향적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거죠. 오늘 이 일을 이 엘리바스가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하는 말하는 것이 뭡니까? 12절 14절에 보면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엘리바스는 형체를 식별할 수 없는 영이 지나가자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고 말하고 그 영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형상을 알지 보지 못했는데 그때 영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아주 신비한 현상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욥에게 넌저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자신의 판단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어찌 인생이 하나님보다 어렵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너는 뭐야? 너는 그렇지 않다. 욥, 아무리 너가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 욥, 너는 반드시 내 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의 논리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신다면, 그 사자도 미련하다고 하신다면 하물며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책망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흙집은 영혼이 거하는, 기거하는 육신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죠. 그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 욥이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여러분 틀린 것 같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에게만큼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욥에게만큼은 적용이 안 될까? 예?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세상이 말하는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모든 맞는 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나를 돌아봐야지, 나는 부족함이 많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신앙의 골은 바로 그 욥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다 원론적인 말을 하더라도 욥처럼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게 적용이 안 돼 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남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염없이 덮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향해서는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럼 그것들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근데 왜 욥에는 적용이 안 될까? 욥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욥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욥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확신?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은요 조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앞에 서면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전히 말씀 앞에서 풀어요. 매일 회개해요. 매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던지에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요 매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매일 성결해지고 매일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 지난날의 과거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니까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의 모습들,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친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해도 나 하나님 앞에 다 정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와 얼마나 친하게 지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 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진하게 하다 보면 매일 회개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은 친구의 말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어떤 확신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알죠. 나의 영혼을 그때마다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확신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욥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묵상을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아도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 철학적으로, 오늘 이성적으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경험적으로도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안 같아요? 신집사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본사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안 같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명대 한번 안 들으셨는데 그 목사님 생명대 한번 보셨던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철저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라지를 좀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라지를 뽑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가라지를 뽑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알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그게 알곡일 수 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타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확실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삶 때문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고, 맨날 우리는
내가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깨어져서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대학법 할 때마다 또 드려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고 갔어요. 그 교회는 몇 번이나 깨어져서 아픔을 겪었던 목사님 교회예요. 가니까 두 파가 쫙 나눠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쪽에 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또 이쪽 그룹한테는 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해봐야 우리 교회 앞에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가니까 목사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교회하고 이때까지 헌신했는데 우리가 뭐 이거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다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잘 되지 맙시다. 그게 설교 제목. 교회 잘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고 표현하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교회가 화목제물이 되어져가는 허물을 덮어줘가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성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멈추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삶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생명의 발로 오늘 그 영혼을 살릴 만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공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지금 유업에게 있어서 말없이 며칠 동안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오히려 큰 공감이었어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2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충만이에요. 근데 3장에 딱 들어오면서요 힘든 것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와서요 며칠 동안 같이 있어준 거예요. 같이 있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확 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불편한 것들, 억울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토로하지만, 공감이 되어서 토로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며칠 동안이나 같이 있어주니까 마음이 풀려지고 공감.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 공감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일은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언제나 공감이 먼저 해야 되는데 공감해 주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공감해 줘야 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제일 공감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해 줄게요. 공감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쓰지요. 어떤 때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근데 내가 사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번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 같아서 힘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힘이 되고 싶은데 힘이 하나도 못 되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의 고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더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엘리바스가 잘못된 조언을 하는 그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오늘 내가 생명의 말을 해서 판단했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던 걸 한 번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말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는 정말 욥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데 그 말은 맞지 않아. 나는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은 나를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나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확신들 그것들이 가득함으로 어떤 말이든 그것들이 내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말말이 옳은 말입니다. 말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내가 하는 모든 옳다고 하는 일이 남에게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아니하고 남의 저 사람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말로 또 잘되라고 하는 말로 상처 주고 다 네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하는 말 속에서 그들에게 공감은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되고 힘들게만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명의 말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 말은 나에게 적용은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시다. 성령을 믿사오니 그리고 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